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라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이제 속이면서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 가정이 되면서 이 가정 속에서 이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라헬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레아는 사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죠.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레아가 지금 가정에서 이제 무시를 당하고 또 거절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복잡한 가정이지만 어쨌든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잘 꾸며도 별로 이 사랑에 관심도 없어요, 야곱이. 그리고 아무리 이제 뭐 음식을 잘해주고 잘 섬겨줘도 대접을 해도 별로 칭찬도 없어, 격려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라헬은 뭐 그냥 그렇게 사랑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레아가 많은 무시를 당했겠어요. 아픔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는 그의 태를 여시는데 라헬은 태를 열어주시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이걸 보시고 그의 가정 속에서 뭘 보셨겠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레아의 또 아픔을 보고 레아의 그런 어려움을 봤다는 거고 그리고 야곱의 어떤 차별이라 그럴까요? 그런 무시 이런 태도들을 주님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보시고는 주님께서는 이거를 공평하게 이제 만드시는 거죠. 만드셔갖고 레아는 태의 문을 열고 라헬은 태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어떤 태도 그런 뭐 무시라든가 거절이라든가 이게 억압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뭐 어떻게 형성이 됐든지 간에 그 가정이 그렇게 됐다면 이제 되어 있다면 어쨌든 그런 가정 속에 온전하고 이 온전한 그런 공평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차별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차별하고 또 자녀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 낮춰보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또 남편을 또 무시하고 거절하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또 여러분들 또 아내를 무시하고 이런 경우들이 없나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 가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막힐 수도 있고 또 열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런 가정이나 또 모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뭐 야곱이 그냥 자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했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억압하고 어렸을 때부터 밥 먹이고 입히고 키워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또 뭐 남편들 막 이렇게 이제 눈치 보게 하고 억압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내가 더 힘이 세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힘이 세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제 볼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그것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히 여기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셨겠어요. 이런 일들을 이루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남편이나 아내를 많이 억누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치는 일이 일어나고 막히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막 굉장히 이렇게 종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종이 돼 갖고 살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이렇게 하면 꼼짝을 못 해. 종이 된 거지. 종이 돼 갖고 꼼짝을 못 하고. 또 남편이 이렇게 하면 꼼짝을 못 해. 그게 종인 거야.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 그것도 옳지가 않는 거예요. 옳지가 않아요. 반대가 돼 갖고 뭐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꼼짝을 못 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것도 신앙생활도 못 해. 꼼짝을 못 해.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라. 자유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나도 그래야 되고 상대방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막 두 가지 극단에서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이 자녀들을 두고도 자녀들을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집은 너무 눌러. 막 눌러. 그 누른다고 애가 자녀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또 반대로 자녀가 막 이렇게 막 방목이 돼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걸 진리를 전하지 못해. 말씀을 전하지 못해.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자녀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자녀의 종이. 이것이 이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이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 마음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진리로 여러분 마음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빛의 갑옷.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어둠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 어둠을 자기가 몰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보이거든. 말씀을 비춰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옳으냐 이거예요. 바른 거냐. 그 말씀이 오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남편 막 누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 남편을 누르면요, 남편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신앙 안 생겨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막 종같이 나를 누르는데 그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눌러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눌러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발견을 하고 주님 앞에 그거를 해결을 하고 자꾸 씻어내야 돼. 내 속에. 그걸 씻어내면 내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닮기 시작해요.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가져. 그래갖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외모를 하지 말고 경건으로 하라고. 경건하라고. 마음의 온유한 심령으로 깨끗함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빛의 갑옷을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입고 이렇게 가정을 세워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레아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아픔이죠.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은 아픔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 아픔이 승화돼서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그게 또 부인이 2명이 있고 그런데도 또 그 2명 중에서 또 자기도 사랑을 못 받고 계속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럼 레아는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그게 아픔이잖아요. 그럼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고 한은 한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레아는 이 아픔을 신앙으로 승화를 시키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가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2절에 보면 레아가 이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지은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레아를 태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래갖고 레아에게 자녀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첫째 아들 이름 뭐냐면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장자 루벤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요. 12지파의 첫째죠. 루벤이. 루벤의 뜻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감탄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 내 괴로움을 보시고 내가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둘째를 이제 또 낳습니다. 둘째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시몬이다. 시몬이라고 지었죠. 3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들으심. 그 들으심은 누가 들은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신앙적인 거잖아요. 이름이 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셋째는 이름이 뭐냐면 레위를 낳습니다. 셋째 아들을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요. 레위로 짓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연합하리라도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고 짓고, 레위의 뜻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남편이 하도 연합을 안 하니까 셋째 아들을 낳으면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이 되겠다, 그 생각에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라헬은 1명도 못 낳았는데 나는 3명이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하나는 이제 연합, 이 레위는 이제 연합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레위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연합을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레위를 지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가 이제 생기잖아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어때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성전에 있는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합니다.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합을 이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이루는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게 하신 것은 그 뭐겠어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또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 연합을 이루는 사람, 성도들은 연합을 이루어갖고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첫 번째 출발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돼야 돼요.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같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 갖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연합한다 그래서 악인의 연합을 이루면 안 되지. 그러면 죄가 더 커져. 악인의 연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연합이고, 시편에 보면 악인들이 연합하잖아요. 그런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이 연합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자, 가정이 연합이 잘 돼, 부부간에 연합을 잘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연합 이루고, 자녀들하고도 연합을 잘 이루고 그래갖고 서로 말을 하면 서로 이렇게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돼갖고 동쪽으로 가자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죠. 주님이 일을 하자면 주님이 일하고, 또 더 많이 헌신하자면 헌신하고, 역사를 이루어가자 그러면 역사를 같이 이루고, 이게 딱딱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 돼. 부부간에 이게 안 맞아. 이쪽에서 우리가 일을 하자 그러면 남편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고 이쪽에서 해야 된다고. 아내가 또 이런 걸 하자 그러면 남편은 또 반대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이면은 이게 반대가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인데도 반대가 많이 일어나는 건 연합이 너무 안 된 거야. 연합이 안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이 이제 더 기도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이간질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마귀인 거야. 성령은 연합을 시킵니다. 성령은 연합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시키고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고 성도 간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거야. 계속 분쟁하고 갈라지고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계속 마귀는. 그럼 여러분들 부부가 있는데 이게 연합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상당 부분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부부 가정은 어떠한가 살펴보시고, 부모 자식도 잘 연합해갖고 합심해갖고 막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지.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막 같이 힘을 합해갖고 일을 이루어가고, 역사를 이루어가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돼.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되지. 그것이 되셔야 되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이간질하는 게 있어. 부부간에도 이간질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뭔 말을 하면 조금 밉다는 생각 들 때 없어요? 저 말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만 아네, 이기적이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야. 이게 그만큼 우리 서로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왔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돼야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힘이, 파워가 생겨. 교회가 파워 생기고 가정도 엄청나게 파워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2021년도에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세워갖고 연합을 이루는 것은,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잘 연합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 뜻을 쫓아가고 한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 뜻을 쫓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 뜻을 쫓아가는 길, 나는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 저쪽으로 가고 맞겠어? 그게 성도는 이쪽으로 가고 한 성도는 저쪽으로 가고, 그게 맞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지가 않는 거야. 성도가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주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움직일 때마다 천사들이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내 천사가 그냥 그곳으로 막 따라가요. 그냥 급하게, 신속하게. 근데 그 보조가 탁탁탁 맞아야 돼. 보조가 발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또 목회자, 목사, 담임 목사를 따르고, 그게 딱딱 맞춰져야 돼요. 맞춰져야 돼요. 이런 연합이 레위 지파 이름에서 연합이 나왔죠. 그리고 넷째는 이름을 뭐라 짓냐면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3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란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유다를 낳고는 너무 레아가 기쁜 거야. 몇 명을 낳았어요? 벌써 4명을 낳았잖아요. 4명을 낳았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 자녀가 복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자녀를 낳는 게 복인 거예요. 복인데 4명까지 낳았으니까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을 쓰셔갖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오게 돼요. 찬송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해요. 근데 이 4명의 이름을 다
봤을 때에 뭐예요? 네 명의 이름 보니까 다 레아가 신앙이 절절해요. 구구절절이야. 이 레아가 고통을 받고 아픔이 없었으면 이게 나왔을까요? 안 나오기 힘들어요. 레아가. 그리고 또 고통만 있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뭐 이런 반드시 신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가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상처가 오히려 그에게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잖아요.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관계 속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낙심하고 상처로 받아들이고 우울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 인생이 아픔으로만 끝나고 계속 귀신들만 들려갖고 이상한 사람만 돼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억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아픔을 두고 이런 고통을 두고 뭘 해야 되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지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레아가 뭐 어땠어요? 그 태문이 열려갖고 자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 자녀들이 또 지파를 이루게 되는 큰 은혜를 입잖아요. 12지파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낙심해 있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나가시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나가셔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입을 열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게 오면은 우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자손 후대가 복을 받아. 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영적인 복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영적인 복만, 복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복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고 우리의 삶의 복이 있어요. 근데 이 삶의 복까지 하나님이 막 나에게도 주시지만 어디까지 가냐면 자손 후대가 그렇게 열려버려. 그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이 밤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내 삶에 이런 어둠과 부끄러움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제가 고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나가셔갖고 주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안 바꾸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면 주님이 주셔도 그걸 받질 못해. 받아도 다 쏟아버려. 또 오히려 안 받은만 못해. 왜냐하면 세상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막 여러분들 속에 임하려면 자꾸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에 비춰갖고 나를 보셔야 돼. 말씀에 비춰갖고 내 어둠을 보셔야 돼. 그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릇이 돼갖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